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교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냥 심심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예배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먼저 저번 주 강단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또는 멈춰지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오히려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도 가롯 유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저번에 제가 가롯 유다가 누군지 설명해 드렸죠. 가롯 유다는 12제자와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는 동안 모든 행정을 다 맡을 정도로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봐도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똑똑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복음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죽으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 따라 성공하려고 했는데 죽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게 되죠. 이 가롯 유다가.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려고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을 쓰임 받으면서 우리가 뭘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것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와서 많은 것을 듣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롯 유다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온갖 말을 다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는데 뭘 놓쳤냐? 결국엔 다 해놓고 복음을 놓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음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가롯 유다처럼 되면 안 돼요. 여기 와서 실컷 사람들 만나고 들을 거 다 듣고 다 했는데 결론이 뭐냐? 복음이었다. 그것만큼 여러분들 인생에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훌륭해서 여러분들이 성공 못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열심히 성공해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오직 복음이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이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이렇게 우리나라도 예전에 역사에 보면 막 중국에 막 바쳤던 것처럼 아수르라는 나라에 매년 이렇게 막 조공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냐? 언약을 놓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가 딱 왕이 되고 뭐부터 했냐? 우상을 다 박살내고 그 아수르 왕에게 보냈던 조공을 다 끊어버렸어요. 우리 역사 공부해봐서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쳐들어오죠. 니네 이거 안 내면 니네 나라 박살내겠다. 아수르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거예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뭐 했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에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고요.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여러분들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사자처럼.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권세자들과 지도자들과 악한 영들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잖아요. 여기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 힘 없이 이 세상 문화에, 이 사단이 만든 이 문화 속에 우리의 삶을 바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지금 군대가 둘러쌌는데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무슨 대수냐. 히스기야가 그리스도 붙잡을 때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냐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여러분들의 공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아무런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문제 놓고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히스기야 왕과 똑같은 지금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히스기야가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붙잡아야 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영적 배경을 잘 알면서 내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히스기야도 처음에 아수르 왕이 둘러싸니까 어떻게 했냐?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다시 조공을 바쳤어요. 두려워가지고. 우리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의 인본주의 방법 쓰지 않습니까? 그걸로 안 된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거 가르쳐서 안 된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나오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저도 이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오늘 제가 말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는 흥분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배의 시작입니다.
자, 이 예배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누굴 창조하셨냐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걸 보고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뭐냐?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부터 하셨냐면 예배부터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그게 예배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6일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일을 가지시죠. 이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 힘들다, 나 쉬자 해서 안식일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힘을 얻는 참된 안식을 가질 시간을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놓칠수록 집에서 누워있으면 편안한데 육신 점점 더 영적으로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생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놓치면 놓칠수록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내 육신은 침대에 누워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지만 내 삶은 영적으로 힘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놓치고 또 현장 가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의 육신은 그냥 룰루랄라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무 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매일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망하진 않지만 속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하신 게 뭐냐? 복을 주시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냐면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시편의 마지막 절이죠.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모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기도도 예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기도도 예배고 헌금도 예배고 찬양도 예배예요.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모든 게 예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를 회복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예배라니까요. 자, 오늘 여기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어떤 복을 도대체 주셨냐 이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게 됩니다. 왜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요.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아래 영원히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사단의 종노릇하며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디 가냐? 사단이 속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이 복이에요? 돈 많은 게 복입니까?
열심히 돈 많아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복이에요? 열심히 돈 벌어 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는 게 복입니까? 내가 똑똑한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주신 복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게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누구도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이걸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뭘 얘기하냐? 우리는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의 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저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만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 예배가 어떻게 지속되어져야 되냐?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랑 조금 나눴던 부분인데, 성막, 하나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네피림의 문화가 가득한, 하나님을 모르고 완전히 이 사단 문화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 흑암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들어가야 될 비밀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냐? 7가지 성물이지만 결국에 언약이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아무리 잘 지어놔도 언약이 없으면 성막이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예뻐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다면 렘넌트가 아닌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뭐 4대째 5대째 뭐 10대째 우리 집안은 기독교인이고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렘넌트는 아니에요. 성막이 뭐냐? 그 안에 언약이 있는 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 속에서 같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걸 보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이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예배 드릴 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문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회막을 향하여 같이 예배 드렸다고 해요. 이 예배. 우리가 오늘 드린 이 교회에서 드린 이 말씀이 어디까지 지속돼야 되냐? 우리 가정까지 들어가야 돼요. 언약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냐? 엄마와 아빠와 아들이 함께 모여서 그 장막 문 앞에서 성막을 향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때 모든 포럼들이 다 이루어져요. 이때 뭘 봅니까?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 보좌의 축복을 보고 있는 이 가정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던 후대들이 어디에 들어가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237 나라에 들어가냐? 언약 전달받은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지속돼야 되냐? 이렇게 지속돼야 돼요. 여기서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까지. 이게 예배의 흐름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랬더니 예배의 결과예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제 충만해지느냐? 이 예배의 흐름이 회복될 때. 그러면 현장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온 땅이 다 캄캄한데 그 캄캄한 흑암 가득한 땅에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영적 파수꾼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딸들이 모든 족속에서 다 그 빛을 보고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임하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 사역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물이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교회에 대한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아벨과 가인이 단을 쌓았죠. 나중에 어떻게 이게 발전이 되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출애굽 시대의 성막으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치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 언약을 계속 지속해 가야 되는데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언약궤를 빼앗기게 돼요. 블레셋. 그래서 다시 이 성막을 데리고 오는데 어디로 데리고 오냐? 타작마당이라는 곳에, 허름한 곳에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성전이라는 언약을 꿈꾸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 준비를 하게 되고 누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제1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또 언약을 놓쳐서 어떻게 되냐? 바벨론에 의해 또 무너져요. 언약을 놓치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고레스 왕에 의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면서 고레스 왕이 다시 돌아가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제2 성전을 지으라 해서 그걸 보고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이게 제2 성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헤롯 왕이 자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좀 허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재건축하겠다. 그래서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성전을 짓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이거면 끝났으니까. 그게 제3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성전도 결국엔 또 언약을 놓쳐서 어떻게 되냐? 로마에 의해 무너지게 돼요. 헤롯 성전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다시 138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모인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러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그러면서 세워진 교회가 첫 교회죠. 초대교회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죠. 자,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근데 또 복음을 또 놓쳐요. 그랬더니 권력의 맛을 알게 된 교회가 뭐 이렇게 천주교로도 발전이 되고, 그래서 다시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해서 나온 게 지금 개신교예요. 이게 개신교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복음을 놓쳐서 교회가 매년 수만 개의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다시 저 부산에 있었던 류 목사님이 오직 그리스도 외침에 일어나면서 다락방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 하나교회가 어디에 있냐?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분명하죠. 이 렘넌트 운동을 내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사명이에요. 그게 지금. 나에게 지금 이 긴 성경 속의 역사를 통해 나에게 지금 어떤 흐름이 왔냐면 렘넌트 운동의 주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걸 지속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 위에 렘넌트 운동이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지금 붙잡아야 되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공부 잘해도 AI가 더 똑똑해요. 우리 벌써 이제 바둑도 지고 여러 가지 다 지고 있잖아요. 사람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해선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에 나와야 돼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전을 공격해왔던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 모든 축복이 어디에 있냐? 내가 공부 좀 못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놓치는 순간 그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해하려 든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축복과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잘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사명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귀한 시간표 속에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